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들어보셨지만 자유의 대헌장 그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 말씀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불렀어요. 왜? 얽매이지 말라고, 자유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하죠.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온 성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로 이루고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방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자유했는가?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 방문하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 후서는 이 자유의 문제가 이제 그들 안에서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서 그들을 방문하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냐?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어려운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방금 얘기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들 속에 은밀히 들어와 있었던 이단의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의 문제, 율법주의와 이단의 문제가 이들을 자유하게 못하고 그들을 그 속에서 억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억압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유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계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례의 굴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태어나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다시 율법화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모든 사도들과 교회의 권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총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즉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지우는 것이다. 자, 앞으로 모든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강요할 수 없다. 공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맞서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자, 교회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저들 안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단이었어요. 또 하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들, 그러나 잘못된 정통과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단. 이방인들은 사실 할례보다는 저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운명론 그리고 우주관을 믿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거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는 자기들하고 별로 무관하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미신,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는 어떤 종교관, 운명론, 우주관 뭐 이런 것들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이제는 너희들이 컸으니까 자유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건 이제 너희들이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대학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 초등학문에 묶여 있으면 어떡하냐.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사이에서 이처럼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사람의 전통,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철학, 또 그들 나름대로 금욕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 그런 것들이 이방인 교회들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방 세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다신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거기에서 모든 신화가 시작되죠. 그리스 로마가 대표적이었어요. 이 사람들 다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그 현장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고요,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을 신이라고 그들 앞에 절하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헤르메스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신듯 막 섬기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각을 떠서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극구만류하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무슨 기이한 일만 있으면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같은 시대 속에 놓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었고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을까? 왜 여전히 이방과 전통과 거짓 철학, 다신교에 묶여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는 진정 자유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않아 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2000년이 지난 한국교회를 봐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한국교회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거짓 우상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많은 교회의 모습은요, 장유유서예요. 가부장적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실패하고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가짜로 믿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혹시 하장이라고 하면, 부활하면 그 제 몸이 자기 몸 못 찾아갈까 봐 하장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점치러 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공인하는 갤럽에서 조사한 것들. 기독교인들이 점치는 사람 중에 30%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앞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무속을 의지하는 현대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에 갇히고 우상과 거짓신에 따라다니는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하기는커녕 여전히 율법, 운명, 미신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그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이 미신과 어떤 전통과 내려오는 어떤 자신의 확신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퇴색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일 뿐이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유 이전의 옛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건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요.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고, 전에는 우리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죠. 내 몸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인생이,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성령님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인이 원하는 일꾼, 내 주인이 바라는 일꾼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여러분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의 주인이 원하고 나의 주인이 마땅히 바라는 일들을 행하며 바르게, 강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다시 육신으로 사는 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귀한 자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구원받았음에서도 아직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육체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분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기분대로 사는데 왜 그게 죄가 되냐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정말 죄인지 문제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육체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내가 소리 지르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조금 방해받았다고 뭔 간섭이야. 내가 내 돈 주고 소리 지르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하는데 당신이 왜 상관이냐. 육체를 기회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육체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육체대로 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편견과 강한 율법과 고집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맞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자유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며 꺼리낌 없이 사는 우리 때문에, 속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싸워 이기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인의 뜻대로, 예수님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겠죠. 무슨 자유가 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자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자, 소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인 자유는 뭐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육체대로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행하던 거 안 하는 거, 그게 무슨 자유다? 소극적인 자유예요. 여러분, 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담배 안 피우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당짓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입니다. 음행 안 하는 것입니다. 투기, 질투, 분내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와 같은 것들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자유를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창의성 깜짝 놀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인간이 짓는 죄들을 다 나열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나열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 나열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21절에 쭉 앞에서부터 나열하다가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팽팽 돌아갑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수법이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오는 거 보세요. 깜짝 놀라요. 며칠 전에도 얘는 조금 떨어지는 애인지 지난 수법을 아빠 핸드폰 고장 났으니 이 전화로 전화하세요. 우리 딸내미 좀 전에 나갔는데. 네. 여러분, 요즘은 그거 이외에 뭐 수많은 보이스피싱들,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들의 머리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기치는 사람 볼 때마다 저 머리 가지고 제발 다른 데 좀 썼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죄에 대한 한계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죄를 인간들이 너무 아무렇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즉 안해야 하는 육체의 것들은요 나열하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상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안해야 하는 것, 멀리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욕심, 육체의 어떤 정욕적인 소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시는 가능하겠죠. 하루 이틀은 내가 참아야지, 안 해야지, 술 안 먹어, 담배 안 피워. 그런데 그 무리가 있으면 그 유혹이 하나만 더 해봐, 오늘까지만 해. 그것도 참아요. 끊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속에서 우라가 쳐미는 일들이 무엇인가 사건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술로, 나도 모르게 담배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 공중권세자의 잡은 힘이 너무 크고 너무 끈질기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육신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길 도리는 없어요. 100이면 100 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잠시 후에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다? 소극적인 자유다. 육체의 욕심 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도가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만 살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소극적인 자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적극적인 자유, 우리가 찾으면서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 자, 13절 중간에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려면 무엇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뭐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신 자유함으로 육체의 것을 누리려고 힘쓰기보다, 내 정욕을 누리려고 힘쓰기보다 사랑을 실천한 기회를 노리라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노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집에서 막 나오는데 계단에, 이제 현관 앞에 계단에 하얀 이제 뭐 대리석이니까 계단 앞에 파란 요만한 뭐 조그만한 뭔가가 똑 떨어져 있어서 파릇파릇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움직여요. 봤더니 사마귀. 큰 사마귀는 자주 봤는데 그렇게 새끼 사마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얼마나 작은지 제 손톱보다도 뭐 손톱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조그만한 사마귀가요 제 앞에서 꼭 하얀 계단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랑 사모님이랑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뻐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휙 날아오더니 입으로 휙 잡아서 바로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유유자적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새 두 마리가 암놈순놈이 있는데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내가 잡아먹어야지 때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나서 그걸 잡아먹듯이 다가가니 얘가 급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가지고 그냥 오늘 즐기려고 했는데 떡하니 이 큰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걸 자기가 노리는 것을 제가 노리고 있으니 얘가 얼마나 급했는지 제 앞으로 와서 겁도 없이 쓱 물고 올라가서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노려보다가 그렇게 기회가 생기면 빨리 섬기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이 할 거야, 좋은 일은 누군가가 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없는가 있는가 주변을 막 살펴보다가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즉각 적극적으로 여러분 섬기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율법은, 온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할 때 온 율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피차 망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더욱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면 더욱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 물고 뜯으면 그 물고 뜯은 지체만이 아니라 그 지체가 속한 온 몸이 아프고 온 몸이 죽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종로를 타면서 사랑으로 살면 살아납니다. 행복하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안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나열하다가 끝이 없어서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리면서 해야 될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9가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옛날 조세호가 깔끔하게 몇 가지로? 9가지로. 안 해야 되는 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은 딱 9가지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까지 9가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고 진실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다른 것들 여러분 다 하려고도 말고 이것만이라도 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9가지. 이것만 잘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9가지는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삶에서, 여러분들의 안에서, 심장에서, 영에서 꿈틀거리고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죄와 악을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미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안 하는 소극적인 자유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종로를 태하는 것도 여러분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6절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힘도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내가 안 해야지 하는 마음마저도 사라져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려면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은 하지 않고 찾아서 행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여 내게 주신 참된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힘도 적극적으로 섬기며 종로를 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